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내용,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거짓말과 양심의 참소를 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고 낙담시키고 속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세 번째 내용, 즉 사탄의 세력들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박해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사탄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에 대한 사탄의 박해를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으로 쫓긴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환란기, 7년 환란기 후반기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사탄은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결박당해서 감금당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또 사람들을 잠시 유혹하도록 잠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집니다. 근데 영원한 불못은 사탄의 영원한 감옥이고 사탄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오게 되면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마지막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가 사탄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광야 자기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주 전에 이곳은 모압 지방에 있는 한 피난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압 땅 가운데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비행기나 탱크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천연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곳으로 피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곳에 수많은 성경책들과 많은 엄청난 양의 통조림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이곳이 될지 아니면 다른 모압의 다른 어떤 곳이 될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이쪽으로 피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피난처에서 그 뱀, 사탄을 용이라고도 하고 병미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탄의 그런 핍박과 박해로부터 이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죠. 3년 반,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광야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모압의 피난처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먹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그 사탄이 여자의 뒤에서 이제 많은 물을 보내서 떠내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물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구약에서 홍수, 물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많은 물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되어 그 물이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홍해 바다를 가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땅이 갈라짐으로 그 물을 흡수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읽어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물을 그 큰 군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많은 군대가 모압 지방에 숨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대신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방인 신자, 우리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 신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들이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꽤 오랫동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가운데 무섭게 박해하고 공격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물론 현재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영적 전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환란 3년 반이 남았을 때는 사탄의 세력이 자기의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분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사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IS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북한과 같은 나라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지금 또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매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 순교자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교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패배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 기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은 구원하여 보호하여 주시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패배가 아닙니다. 순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가 패배라면 예수님이 가장 큰 패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결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 지배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결코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까지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랑 홍 목사랑 은총이랑 다른 몇 분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를 죽인다고 그래서 다 해도 신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이 홍 목사를 죽인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신앙을 포기하라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은총이 너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겠다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 가지 중요한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아예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불못에 그냥 던져버렸으면은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을 놔둬서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하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세력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제한하고 있죠. 어느 정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한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와 거친 광야에서 정말 모진 비바람을 겪고 자란 나무는 뿌리의 튼튼함과 비바람에 견디는 능력이 전혀 다릅니다. 거친 광야에서 모진 비바람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들이 훨씬 더 뿌리가 튼튼하고 훨씬 더 비바람의 어떤 어려움에 또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매우 견고해서 웬만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소리의 변화가 없는 아주 단단한 나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이 이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북아메리카를 남북으로 있는 해발 3,000m 이상의 로키 산맥에서 정말 춥고 매서운 그런 바람 가운데서 자라나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춥고 매서운 바람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강한 뿌리와 강한 그런 재질을 가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재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겪을수록 더 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대항하고 싸우고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잠시 사탄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극복한 우리들에게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만은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서문화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일곱 번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의미는 사탄과 세상 사람들을 통한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과 핍박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상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긴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긴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런 의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존재와 그들의 공격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정말 풍성한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사탄의 세력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붙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탄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박해와 어려움은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편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지혜로우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더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 땅에 잠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넷째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장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정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 구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주는 핍박과 어려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주는 핍박과 환난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숫자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자들은 축정이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진짜 알곡과 축정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탄의 핍박과 박해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 땅에 잠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한 삶, 우리의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거룩한 군사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기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자신도 이런 것을 잘 몰랐을 때는 저에게 사탄이 주는 유혹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결국 저를 영적으로 더 성장케 하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더 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